누가복음 24장 51절로 5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누가를 통한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게 오늘로 332번째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때입니다. 가끔씩 집회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마지막 집회는 마지막 때 은혜가 밀린다, 몰려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말씀을 나누는지 모르지만 24장이 벌써 거의 한 30번 가까이 주시는 말씀이 깊고 오늘 봉독해드린 24장의 끝마무리에 있는 51절만 하더라도 한 절의 말씀을 좀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제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의 시간이 계속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모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51절을 다시 보시면은 저는 축복하신다는 말씀에 집중했었고 하늘을 올려가시는 그 떠남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연상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쉽게 연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작별하지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오실 때 어떻게 김포공항 또는 인천에서 작별하셨습니까? 저희는 거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갱님아, 경림이를 이제 평안도 사투리로 갱님아 하고 부르고 들어가면서 엄마 하고 동경 올 때까지 울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가서 잘해라, 또 뭐 미국 생활 나는 안 가봤지만 뭐 객지 생활 다 그렇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그 말씀 하고 이제 갱님아 하고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할 때 처음 연상되는 게 이제 그런 거지요.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런데 오늘 51절을 좀 천천히 말씀을 읽으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것과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데에 시간적인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승천하시면서 승천하는 동안에, 축복하시면서 축복하시는 동안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수고 많이 했다고 복 주시고 나서 복을 마무리하고 그리고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 승천하시는 중에 계속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승천하시는 모습도 보면 주님께서 스스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지 않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올림을 받으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올려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스스로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올림을 받으셨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연상하자면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힘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는 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은 승천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제는 그래서 어떤 상태가 완료된 완료형으로 쓰여지지 않고 이것은 계속되는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는 시제를 여러분이 문법에 관심이 있으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은 어떤 정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간증하시죠 라고 하면 대개는 어떤 사건, 어떤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때 나를 건지고 은총을 주셔서 제가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사건을 잊는 것은 안 되지요. 하지만 그냥 그때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은 끝나고 우리는 그거 받아가지고서 잘 나눠가지고서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를 간증을 여러 차례 들어서 이제 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1948년, 1951년, 1964년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어떤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물론 1948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 기억해야죠. 그러나 1948년에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가지고 지금 거의 70년을 그렇게 버텨왔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는데 간증을 하시려면 최근 3개월에 받은 은혜만 나누자. 하나님의 은혜는 expiration date이 3개월이다. 이거 농담입니다. 이것 가지고 저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무슨 그런 expiration 있으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특정한 축복,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그건 좋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고 하는 일은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 3개월도 많이 드린 거지요. 날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는 게 복이다. 사는 게 축복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가슴 저리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런 축복의 이르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영어에 오늘이라는 말을 둘로 쓰는데 하나는 today라고 쓰죠. 영어는 복합되기, 두 개가 하나 묶여져서 이룬 단어들이 많습니다. today도 그렇습니다. to 어디까지? day, 오늘까지. 여기 이때까지, 이 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today라고 하는 말은 물론 그 어원에 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로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끊어진 것이 아니라 today, 오늘에 이르도록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을 뭐라고 쓰죠? present이라고 그러죠. 현재, 지금이라는 걸. 그것이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는 말 다 아실 겁니다. 결국 내가 지금 살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지요. tomorrow는 뭔지 아십니까? tomorrow, morrow라는 말은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때까지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today,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지금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저렇게 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두 번째 이 축복에 대한 얘기할 때 축복은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그 다음 보시고 나서 판단하고 성적 매겨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성적순으로 주시는 그런 시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축복하시면서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 말씀을 조명해 보면은 그 속에서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나서 복 주시거나 하기 전에 복 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Great Commission, 우리에게 준 위대한 사명,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친 대로 지켜 행하게 하라는 이 말씀.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 성적순 매겨서 1등부터 10등까지는 내가 같이 있어서 도와줄게가 아니지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겠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는 동안에 들려 올림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보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이 승천하는 제자, 이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너희들은 그걸 지켜보고 있느냐? 너희 주님은, 너희의 스승은, 그리스도는 이제 너희들이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 말씀 오늘 본문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죠.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으로 올라가시고 그 모습을 제자들은 보고 있고 그 축복하시는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시는 모습은 반드시 축복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다, 무섭다, 그래서 읽기 싫다 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것들은 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을 향해서는 그 모든 두려움들이 어찌할 수 없고 그대로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영생의 축복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괜히 무슨 접시 이런 것 가지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정말로 우리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주께서 오심은 마치 그가 들림을 받을 때에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들려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삶을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주님은 올라가실 때는 쫙 폼 잡고 축복하시다가 딱 올라가고 나서는 이제 상황 끝. 당신 볼 일 보시고 이제 내려갈 때 되면 또 다시 고쳐 입고 다 이렇게 하고 무슨 배우처럼 처음에는 하시고 나중에만 하신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다는 말은 그의 신실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가 제자들을 축복으로 약속하셨고 그 축복으로 오셨고 축복하시고 축복 중에 들려 올려가신 것은 이제 장차 우리에게 오실 때의 모습도 축복하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은 그 가운데는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상관없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광스러움에 대한 귀한 근거입니다. 만약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단정하시고 그 이후로는 받은 축복 가지고 우려먹어 살라고 한다면 벌써 끝났죠. 벌써 끝났죠. 만약에 주님의 축복이 우리가 행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불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망 없지요. 그런데 오늘 이 들려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축복하고 계시고 그 모습대로 오신다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고 축복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대단히 귀중한 명백한 근거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면서 들려오는 동안에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52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배한다는 말은 그냥 누구를 존중한다, 높이 여긴다는 뜻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누가는요, 이 경배한다는 말을 여기하고 또 한 군데 2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복음서를 쓸 때 그냥 어떤 기억이 날까 말까, 기냐 아니냐 이거 다 모아가지고 쓰거나 또는 사실 여부가 아닌데도 그러고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그걸 쓸 때 가장 자기가 정확하게 그리고 다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경배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또 한 번은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 사단이 주님을 데리고 높은 데 올라가서 만국을 보여주시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다 내 속 안에 있는데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케이, I will. 그러지 않았습니다. 눈만 한번 감고 너하고 나하고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때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경배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말이 경배입니다. 이걸 영어 번역에는 wor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raise라는 말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원은 같지만 그러나 여기서 worship이라고 하는 말, 이것을 경배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말을 예배라고 쓰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worship입니다. 이 worship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worship한다는 말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왕권 시대에는 왕을 경배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왕을 하나님처럼 알고 그리고 살았던 시대, 그래서 그 왕을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그때 워십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워십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번역하면 예배, 경배라는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에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해져서 합성어로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단어든지 쉽이라는 말이 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쉽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큰 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트가 아니고 쉽이라는 말은 큰 배를 의미하지만 그것은 어떤 단어의 뒤에 붙으면 그것은 큰 힘을, 능력, 고난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처럼 큰 능력, 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도자라는 리더의 쉽이 붙으면 리더십이 되는데 그것은 지도자가 가지는 고난에 대한 또는 갖는 힘에 대한 리더십은 그래서 지도력이라고 말합니다. 멤버도 마찬가지죠. 회원이라는 멤버의 쉽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멤버십이 되면 어떻습니까? 회원의 권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원권 할 때 멤버십이라고 그러죠. 오너, 소유주라는 오너에다가 쉽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 소유주가 갖는 권한을 오너십, 소유권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워십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것입니다. 워라는 말과 쉽이라는 말인데 이 워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가 이렇게 좀 묵인됐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전에 어원을 보면 워라는 말은 worth라는 th가 더 붙어야 됩니다. worthship.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worthship입니다. worth가 뭐죠? 가치. 가치라는 말입니다. 그냥 중학교 때 영어로 보시자고요. worth, 가치가 있다. 그런데 ship이 붙어지면 그 가치에 가지고 있는 고난, 그 가치의 힘, 그 가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워십한다는 말은 그분은 우리 모든 가치의 근원이고 그 가치의 힘이고 그 가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십이라는 말을 숭배한다는 말로도 번역하는데 여러분, 돈을 워십한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돈이 내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다. 내 삶을 가치 있게 사는 힘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워십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어떤 모습을 워십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워십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그들의 삶의 모든 가치의 힘이요, 가치의 능력이요, 가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심이
우리의 삶의 가치의 근본이고 그 가치가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월십,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예배는 자꾸 묵상하는 대로 흐릅니다. 이건 매우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조용히 자기를 좀 가라앉히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요가를 배우시는 게 낫습니다. 참선을 하십시오. 마음의 평화 금방 찾아옵니다. 지난번에 지나가다 봤더니 요가도요, 요즘에는 따뜻하게 온도를 해놓고 요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컨센트레이트도 하고 또 이렇게 땀도 빼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거가 좀 필요하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서부터 비롯되지만 그것만 하고 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묵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듣기입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월십, 우리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있고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의 가치의 힘이다. 이것이 우리가 월십, 예배한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각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개혁이라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자기가 가르치던 비텐버그 대학 체플 정문에다가 걸었습니다. 거기 뭐 시시콜콜한 거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대부분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황청에서 속죄부, 면죄부를 발행한 데서부터 비롯됐다고들 흔히 알지요. 그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속죄, 죄를 면하는 것, 용서함 받는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사람의 노력, 사람이 얼마나 그 일에 열심히 했느냐 하는 것에 근거를 둔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불려진 신앙의 개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축복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시 이렇게 일어난 현상들을 다시 고치자. 아까도 예배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신앙 안에서 일어난 모든 갱신과 개혁은 다 회복입니다. 다 본래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된다고 하는 것을 비카밍이라고 그러죠. 비카만다. 그럼 그건 무엇입니까? 비하고 감이라는 게 같이 맞붙은 겁니까? 비, 존재, 있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되어지는 것은 새로운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본래 모습이 내게 그대로 다시 회복되어진다. 그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따내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시상을 받느냐가 아닙니다. 지금도 주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동안에 들려올리시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가치의 근원이요, 가치의 힘이요, 가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귀합니다. 예배는 잘 드려야 됩니다. 왜요? 예배 잘 드려서 성경 매겨가지고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와서 오늘도 윤성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참회 기도를 합니다. 잘 살려고 했는데 못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내맞고 가야 됩니다. 윤 집사님 뭐 잘못했어? 종아리 걷어 5대, 누구 더 잘못한 건 7대. 그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복을 클레임합니까? 왜 고백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저들 앞에서 제자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중에 들리시고 그 축복 가운데서 다시 오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걸 인정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가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를 드릴 적마다 고백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는 주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받습니다. 개혁, 교회 개혁, 본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본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확증하십시오. 축복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질 것이고 들려질 것이고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대로 잘 못 산 게 많아서 송구해서 어떻게 좀 잘 좀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와서 엎드린 거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면 어떻게 한 주간 좀 복 받을 수 있을까 요행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축복하시며 그리고 그 축복으로 우리를 다시 만나시겠다고 하신 약속 가운데 거하기에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심이 하나님 내게 있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그 가치를 가치되게 하는 힘이요 능력임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로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주의 축복 안에 거하는 자의 강건함과 담대함과 겸비한 마음과 겸손함을 함께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이 주의 축복 안에 거하는 자로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